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야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은 끝 시작이 되게 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끝났다. 이제 막다른 골목이다. 위기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시는 걸 경험할 때가 적지 않죠. 과거에 중동과 유럽 사람들이 서쪽의 땅끝이라고 생각한 데가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얘기할 때 땅끝을 뭐라고 생각했냐? 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스페인. 이건 뭐 성경학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어디로 간다?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서바나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야기한 그 스페인이 바로 서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페인까지 갈 거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거야. 내가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마지막까지 내가 가서 깃발을 꽂고 말 거야. 복음을 전하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리상의 발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땅끝이라 생각했던 그 스페인 포르투갈이 사실 지리상의 발견의 출발지가 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네? 거기서 콜럼버스가 출발했어요. 거기서 인도로 갔던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죠. 거기서 모든 지구상의 발견들, 새로운 땅을 향한 신대륙의 발견 이런 것들의 출발지가 다 스페인이었고 다 포르투갈에서 시작됐단 말이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새로운 문화를 향한, 새로운 신대륙을 향한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끝이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세가 됐잖아요. 100세면 끝난 거 아니에요? 몸이 죽은 것 같은데 뭐 애를 어떻게 낳아? 죽은 몸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끝난 것 같은 그 몸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이 되게 만드신단 말이죠. 출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새로운 민족의 출발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그 끝난 것에서 시작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됐단 말이죠. 오늘은 12월 첫째 주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기서 어쩌면 이제 끝났어. 막다른 골목이야. 위기야. 더 이상 뭐 희망이 안 보여.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오늘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단 말이죠. 왜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던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사건은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2만 명 이상이 모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만 명. 그리고 저녁 때야 먹을 걸 줘야 되는데 2만 명에게 먹을 걸 어떻게 줘? 여기가 어디야? 근데 빈들이야 빈들. 광야라고 광야. 아니 뭐 돈도 없고 배달시켜도 이 2만 명 어떻게 배달을 시켜주겠어요? 우리가 줄 수 없을 거야. 못 줘.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셔서 새로운 시작, 사람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역사를 살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에스더처럼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오히려 하만이 죽고 민족이 구원받아 새롭게 시작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먹을 게 없다고 얘기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아니야, 다 먹일 수 있어 이러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역전의 하나님이라고요. 역전의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이런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끝이 아닌 시작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의식을 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의식을 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뭘 생각하거나 뭘 판단할 때 반드시 상식선에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미래에 대해 불안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걱정이 사라져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잘 알려진 내용이죠. 이런 잘 알려진 내용을 뭐라 그래요? 상식,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상식은 사실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하지만 상식선에 머물기 때문에 더 큰 인물이 될 수 없단 말이죠. 상식대로 살면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세상과 조화롭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파워와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상식을 뛰어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의식하는 것.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늘 계산에 집어넣고 사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잖아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산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상식이에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떠요? 장님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어떻게 돼? 눈을 뜨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힘은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을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5절에도 그러죠.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니 이 많은 사람들 2만 명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 7절에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야.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년에 3분의 2 정도의 월급.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떡이 부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몰상식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죠. 상식을 늘 인정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상식에 머물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상식보다 우리는 더 갈 수 있다고요. 상식보다 더 깊어질 수 있단 말이죠. 상식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워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상식과 반대로 지시하지 않습니까? 낮은데 먹을 게 많으니까 물고기가 낮에는 이렇게 수면 가까이에 이렇게 있는데 깊은 데로 가래. 깊은 데로. 에? 깊은 데는 없는데. 에? 깊은 데로 가래. 깊은 데로. 에? 그리고 밤에 왜 고기를 잡겠어요? 밤에 많이 잡히니까. 낮에는 그물질 해 안 해? 안 해. 에? 잡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낮 아니에요, 낮? 근데 예수님은 아니 낮인데 깊은 데로 가서 상식과 정반대의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완전히 상식을 깨버린 겁니다. 뭐가 깨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에? 그래서 베드로가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상식이에요. 에? 근데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에? 그물을 내리는 건 뭐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시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 이 물고기 잡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개입하셔야 돼. 예?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인생, 그냥 뻔한 인생, 그냥 상식적인 인생, 그런 인생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만 그것을 극복하는 더 나은 인생을 우리가 산단 말이죠. 말씀이 우리 내면에 파고들어 우리가 뒤집혀야 돼요. 우리 내면이 뒤집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상식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듣는데 맨날 그냥 와서 튕겨나가. 그러니까 맨날 그냥 변함없는 거죠. 변함이 없어. 맨날 똑같은 시간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 퇴근하고. 왜 그래? 상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변화가 있지 않다고요. 말씀이 침투해서 내가 뒤집어져야 내 삶의 변화는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키시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종종 보거든요. 돈도 굉장히 부자야. 시간도 뭐 여유가 되게 많아. 근데 어쩌면 저렇게 살까? 어쩌면 저렇게 행동할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 예? 맨날 들어보면 뭐 헌금하는 게 10,000원 헌금한대. 맨날 봉사하라 그러면 맨날 빼. 맨날 뭐 타이틀은 걸어놓는 걸 좋아해. 근데 하는 건 뭐 이렇게 타이틀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래서 한 자리는 걸어놔야 되는데 하는 건 잘 참여를 안 해. 아니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아니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째째하게 인생을 사나? 왜 이렇게 인색하지? 왜 그래요? 말씀이 맨날 튕겨나가니까. 말씀이 스며들지 않아요. 아마 자기도 모를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한심하게 사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늘 그냥 낮은 데만, 얕은 데만 겨우 머물고 거기에 늘 헤매고 사는 거죠. 깊은 데를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죠. 뻔하죠. 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뒤흔드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 우리가 초창기에 처음 딱 등장할 때 바울이 이런 위대한 사도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런 사람이 될 거로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뒷얘기 다 하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처음에 그냥 스데반 돌로 막 던져 죽일 때 뭐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대사도가 됐어요?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야 이렇게 그를 부를 때 그 말씀이 그의 삶을 휘어 감았다고, 그를 뒤집어 놨다고, 그 말씀을 의지해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만들고 그를 통해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에게 붙들려야 돼요. 우리도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여기서 튕겨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내 살과 피가 되게 만들고 나를 휘감아 나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게 말씀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 끝에까지 하나님이 자꾸 모은다고요. 우리를 위기 가운데 어쩔 수 없는 벼랑 끝에 우리를 자꾸만 세우는 거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젠 다 끝난 것 같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위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때야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져서 말씀을 붙들거든, 말씀이 들려오거든. 그때 비로소 그래 다 안 됐는데 한번 말씀이라도 붙잡아 보자. 말씀에 사로잡히는 게 그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꾸만 끝에 세워, 벼랑 끝에.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이렇게 다 튕겨 나가니까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언제나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럴 때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다 무너져야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무너지다 만배는 세워질 수가 없어. 다 무너져야 돼. 완전히 무너져야 돼. 폐허가 돼야 돼. 싹 치워버리고 다시 쌓게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하는 것보다 더 불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 내 인생을 내가 움직여가?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럴 때가 진짜 우리는 편안한 거 아닙니까? 안전한 거잖아요. 안전한 거. 그때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안전한 때란 말이죠. 저는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참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까요? 나쁜 거 주실까요? 좋은 거 주시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를 드렸어. 그럼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까요? 나쁜 거 주실까요? 좋은 거 주시죠. 좋은 거 그때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까 봐 걱정이야. 왜? 나는 늘 옳은 것만 기도하지 않거든.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만 기도하지 않아. 엉망인 기도 엄청 많이 해요. 기도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기도 많이 하는데 그 많은 기도엔 내 욕망도 들어가 있고 내 야망도 들어가 있고 나의 잘못된 의지도 많이 가미돼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그런 거 싹 골라내. 이건 너 아닌 거 알지 너. 하나님이 다 골라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만, 그 상황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내가 이 자리에 이만큼 있는 거지. 내가 구한 대로 다 주신다고 생각했으면 내 인생은 아마 엉망이 됐을걸요. 제가 여기 목회하고 있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안 할 걸 아마. 나도 세상에 막 아무렇게 막 거지처럼 막 살 거야. 근데 내가 그런 망나니가 될까 봐 하나님이 엉망인 인생이 될까 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이게 너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주신다고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해. 맛있는 거 주시옵소서 막 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배가 풍선처럼 뻥 터져서 다 죽겠지. 그죠? 살아있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없어요. 남자들 좋아하는 여자 어떤 여자예요? 하나같이 다 좋아하는 여자, 뭐 드릴라 같은 여자, 그죠? 드릴라 기억나? 삼손 한눈에 그냥 뿅 가가지고 드릴라한테 빠져가지고, 그죠? 뭐 이세벨 같은 여자, 이런 여자 원하잖아요. 권력을 다 휘두르는 자. 근데 우리 형제들이 그런 여자 주옵소서 이래도 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붙들려서 막 그 인생 난리 날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 안 주시고 지금 있는 그 아내가 여러분에게 최선이라는 걸 아셔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 예수님의 길이라고. 그렇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늘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계셔. 예수님을 늘 계산에 넣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끝장에서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되어질 때 새롭게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 믿음의 헌신을 드려야 돼요. 믿음의 헌신을. 8절과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보면 이게 안드레의 믿음일 수도 있고 아이의 믿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오병이어. 작지만 뭐예요? 드리는 게 있잖아요. 드리는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나한테 남은 게 있네. 그 남은 게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드려야지. 그 작지만 남은 거, 그 남은 게 얼마나 그에겐 소중한 겁니까? 근데 그걸 주님 앞에 드렸다고요. 여러분 끝장났을 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되는 게 아니라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땐 뭔가 작은 헌신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든지 자기를 막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막 희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죠. 근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 끝이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그냥 그렇게 계속 가다가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달라져야 돼요. 끝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게 남은 게 뭘까?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될 실마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물고기가 뭐냐면 헬라어로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 이 물고기가. 근데 이 옵사리온은 큰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광어나 이 고등어만한 큰 게 아니라 아주 잔챙이. 그래서 상품 가치가 없어. 그래서 막 그냥 길에 버리는 이런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 그런단 말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좀 흘리고 다녀. 좀 이렇게 놔도 좀 네가 다 갖지 마.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잡으면 잔챙이들은 다 버렸다고 놔뒀다고. 근데 개 중엔 그나마 좀 너무 작은 건 먹을 수가 없지만 좀 그래도 먹을 만한 좀 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누가 먹었냐면 고아와 과부들. 직접 나가서 어부질을 할 수 없는, 물질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주워다가 반찬을 해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코너는 하지 마. 추수하지 마. 그리고 싹 다 긁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좀 흘려 좀. 듬성듬성 놔놓고 가. 그래야 나그네도 좀 먹고 과부도 와서 주워 먹고 아니 짐승도 와서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완벽하게 막 싹
긁어 모아서 이러는 거 아니란 말이죠. 예? 좀 흘려야 돼. 예? 뭐 우리 의선이한테 10,000원 주면서 커피 2잔 사봐 9,000원 이러놓고 1,000원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0원은 그냥 가져 이렇게 놔두는 예? 그 정도는 우리가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예? 코너에 있는 건 놔두는 거예요. 산에 가서 도토리 제발 주워보지 말라고. 어? 아니 다람쥐는 뭐 먹고 살라고. 다람쥐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우리 추수할 때 까치밥 다 놔뒀어요. 감 몇 개씩, 과일 몇 개씩 안 따서 일부러 딸 수 있는데 안 딴 거예요. 왜? 겨울에 까치 뭐 먹고 살라고. 까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놔둔 거야, 놔둔 거. 에? 그러니까 늘 주변에 먹을 것들을 좀 흘려놓고 다녀야 돼. 에? 흘려놓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지금 옵사리온. 물고기라고요, 물고기. 그러니까 아이가 이 옵사리온으로 물고기 2마리를 반찬으로 갖고 왔다는 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난한 집안의 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청소년 가장일 수 있고 부모 없는 아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정말 상품성이 없는 별거 아닌 형편없는 우리 옛날에 생선이 없을 때 우리 황새기전 많이 사가지고 큰 고기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끓여서 반찬해 먹고 그랬거든. 그런 거야. 짜게 아주. 2마리밖에 없잖아. 조그만데. 누구 코에 붙여 그거. 그런데 가난한 아이가 지 혼자 먹어도 이거 부족한데 그걸 내어드리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내놓으니까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내게 없는 거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야 너희가 그 정도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걸 요구한 적이 없어. 그냥 내가 준 것 가운데 요 정도는 넌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요 정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지. 우리에겐 각각 주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그 작은 걸 주님 앞에 다시 드릴 때 그때 거기서 능력은 시작된단 말이죠. 각자 자기에게 있는 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속냐면 내게 주신 은혜에 자꾸만 속는단 말이죠. 내게 주신 은혜 갖고 충성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그걸 자꾸만 우습게 여겨. 내게 주신 은혜를. 아이 뭐 이걸 가지고 뭐. 자꾸 그걸 우습게 본단 말이죠.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한다는 말만큼 큰 함정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좋아하는 게 그때 달라요. 제가 하율이가 어렸을 때 한번 물었어요. 야,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레고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레고 만들고 싶대. 한 1년인가 2년 지나서 또 하율이한테 가서 너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래. 똑같아요? 아니요. 아이들은 그때 다르거든. 우리는 뭐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맛있게 먹는 거 내년에도 똑같이 좋아할까? 아니요. 그때 되면 달라진단 말이죠. 달라져. 좋아하는 건 그렇게 그때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시대가 천박한 이유가 뭐냐면 인생을 어디에 걸게 만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걸게 만들어. 좋아하는 것에. 너 그거 왜 해? 좋아서요. 그러니까 몇 년 안 지나서 확 바뀌는데. 옛날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 뭐 지금 두바이 초콜릿 먹고 싶어 하는 애가 누가 있어? 없잖아. 한 2년도 안 됐을 거라 아마. 다 지났어.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바뀌는 건데 거기에 인생을 걸면 어떻게 해? 좋아하는 건 늘 변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먹는 음식도 맨날 좋아하는 게 변하잖아. 옛날에 좋아하던 거 지금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목숨 걸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게 주신 것 갖고 해야 된다고. 내게 주신 것 갖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잘하는 거 갖고 해야 된다고. 잘하는 거 갖고.
좋아하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 갖고 해야 된다고. 내게 주신 것 갖고. 그게 제일 강력하다고. 강력해. 내게 주신 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봐.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맺는 거 어려워? 안 어려워. 쉽거든. 배나무가 배 열매 맺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 그 당연한 거지. 뭐 그냥 뭐 자면서도 만들 수 있어 막. 근데 사과나무가 배를 맺어야 돼. 이거는 난 배 맺고 싶어. 배가 너무 좋아. 사과나무가 막 그런다고 이거 맺어? 유전자 조작해야 되거든. 그거 쉽게 할 수 없는 거야. 쉽게 할 수 없는 거. 다른 사람이 한다고 나도 저거 하고 싶어. 저게 좋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그래서 잘 알아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난 사과나무야. 그럼 사과 열매 맺는 거 너무 쉬워. 세상 그거보다 쉬운 게 없어. 그럼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 지금 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도 없는 거 가지고 드려요? 아니죠. 있는 거 갖고 드리잖아. 보니까 도시락이 있어. 그 아이 도시락. 뭐 먹을 게 있다고. 그 아이가 딱 드릴 때 야, 그게 뭐야?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러지 않았다고. 그죠? 야, 이게 뭐라고. 이러지 않잖아요. 아이가 딱 드리니까 그걸 딱 받으시고 그거를 가지고 역사를 만든다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내 갑옷 입고 나가. 그 갑옷 입고 나갔어요? 야, 내 병기 들고 나가 싸워. 그 병기 들었어요? 아니야. 내가 맨날 사자곰 쫓던 그 물매 하나 딱 들고 그냥 여호와의 이름 들고 그거 하나 가지고 던지고 나가는 거잖아.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끝장났다 그럴 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내게 남은 게 뭐가 있나? 내게 지금 있는 게 뭔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 내가 뭘 잘하는가? 내가 뭘 좋아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는가? 그게 강점이라고. 어떤 사람은 친화력이 되게 좋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위로가 돼. 그 사람과 1시간만 얘기하면 그냥 내가 죽을 것 같다가도 막 살만 나. 너무 행복해.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몰라. 그걸 우습게 여겨. 난 뭐 그냥 몇 마디 한 거밖에 뭐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래. 근데 그건 천만금보다 귀한 거거든요. 죽으려는 사람을 살렸잖아. 그죠? 그 사람 만나면 다 힘을 내. 막 회복돼. 막 살만 나. 다 일어나. 그건 뭐 대단한 능력이지. 저는 뭐 중보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아니 중보기도 아무나 해요? 아무도 못하잖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중보기도는 엄청난 능력인 거라고. 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기도나 할 게 있는 거예요. 기도식이나 내가 하는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 쳐다보지 말란 말이죠. 내게 주신 것 갖고 충성 다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거 자꾸 부러워하거나 없는 거 갖고 자꾸 찾지 말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있는 거 작은 걸 드린 거예요. 드린 거. 옵사리온 그거 드린 거예요. 작은 도시락 하나. 그거 주님 앞에 내놓으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끝이라 그럴 때 새롭게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축사하신 후에. 축사가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 여러분 생각해봐. 2만 명이 모였어. 근데 안드레가 와가지고 애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떡 5개인데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뭐야? 아마 우리 같으면 우린 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근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뭐예요?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필요한 건 5억이야. 필요한 건 5억인데 5만 원 딱 있어. 5억이 필요한데 내가 가진 게 5만 원밖에 없어서 5만 원 지폐 한 장 딱 내밀어. 근데 보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5억이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심사인당이 놀래가지고 막 분신술을 벌린 거 아니에요. 5억 딱. 예? 그 얘기가 지금 오병이어 아니에요. 오병이어. 예?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게 뭐야? 이럴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고 감사를 드린 거잖아요. 예? 예수님도 사람이었어. 근데 믿고 감사했어. 하나님이 이미 주실 거라 믿고 감사한 겁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감사엔 그런 힘이 있어요. 왜? 믿음의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갈멜산 큰 승리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엔 불의 승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의 승리도 나오잖아요. 3년 반 동안 가뭄이었어. 다 말랐어. 근데 비가 오지 않아. 그래서 제사 드리면서 누가 비가 오게 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야 빨리 가봐. 비가 올 거야. 그냥 나가보니까 44절에 뭐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주먹만한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여. 그러니까 막 뛰어와서 그 사람이 이 아합에게 뭐라 그래요? 아합 왕에게 빨리 마차 타고 빨리 내려가라고.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당신 마차 빠져가지고 내려갈 수 없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 감사하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냥 폭우를 막 쏟아서 3년 반의 가뭄을 다 해가라고도 남는 큰 비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성도에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아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감사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란 말이죠. 끝난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끝장에서 새 출발하게 만드는 게 뭐냐? 감사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누구든지 이방신에게 절하면 그냥 다 죽여. 사자굴에 던져 이랬잖아요. 어인이 찍혔어. 그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상시처럼 매일 하루에 3번 창문까지 다 열어놓고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려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해? 감사하더라. 아니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걸 뻔히 아는데 사자밥이 되는데 근데 기도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어. 감사를 드리고 있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자굴에 진짜 던져졌어. 이거 뭐야? 아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자의 입이 막혀. 그래서 그는 승리를 거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이런 거란 말이죠. 감사로 끝장나는 상황을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도 막힌 게 되게 많죠. 막힌 게 많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거로 변화시키냐? 불가능하죠. 뭐가 변화시켜요? 축복과 은혜를 이끄는 건 감사란 말이죠. 감사.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나오면 말하지 마세요. 나쁜 얘기 나오면 그냥 말하지 마세요. 입에서 나가면 자꾸만 전달되고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 하려면 그냥 입을 닫고 있어. 입을 열려면 그냥 감사부터 하지. 감사.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왜 꼬라봐? 이러지 말고 아유 날 그렇게 봐주니 너무 좋네요. 이렇게 감사부터 하란 말이죠. 예? 뭐 이렇게 작은 거라도 주면 사탕이라도 주면 아유 고마워요. 이렇게부터 하란 말이죠. 고마워요부터.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럼 인생이 막힌 것들이 자꾸 뚫리게 된단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고난을 내게 주셨어도 하나님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 제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도대체 뭘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고난이 아닌 연단이 되게 만드신다고요. 연단이 되게. 그 사람에겐 그런 사람에겐 고난이 되지 않아. 그 사람을 연단에 더 빛나게 만들어주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감사의 기적이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물고기 5개, 떡 2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거 그냥 감사하니까 2만 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게 얼마? 12광주리.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에? 그게 능력인 겁니다. 우린 전부 다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힘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 그게 새 출발이 되게 만드는 길 뭐라고요? 감사를 흘러 넘치게 해야 돼. 자꾸 힘들어도 아유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또 내게 주신 것 같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립니다. 이게 전부인데 그래도 이거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작은 도시락.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거죠. 상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계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계획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좌절과 절망감이 아니라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주의 손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한 주를 시작하며 예배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게 나 홀로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나와 동행하시길 소망하기에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한 주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늘 초대하고 주님을 늘 의식하며 주 앞에 반응하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맛보며 간증하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